우리나라의 경우 시대별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를 상징하는 듯한 주제처럼 여겨지고 다루어졌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어렸을 때나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한 40년, 50년 전에는 교회에서 주일 성수가 아주 중요했었습니다. 그 성도가 진짜 성도냐 가짜 성도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언급하면서 주일에는 먹고 살기 위한 일을 하면 안 된다, 대신 온전히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창조의 질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장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일요일날 문을 열고 싶어도 가짜 성도로 판정날까봐 문을 닫아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할 때 매우 얄미웠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은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하고 주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바로 다음 날에 또 회사에 출근하니까 정말로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월요일 날 꼬박꼬박 쉬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들이 얄미웠고, 목사님들이 안식이나 주일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사기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주 5일째 근무가 도입되려고 할 때 기독교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에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창조 질서다라고 거의 주장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성도들은 대부분 주 5일째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월요일에만 쉬는 주 6일째를 하니까 아주 고소합니다. 예전에 엉터리로 설교한 것에 대해, 성도들 일할 때 목사님들만 쉬었던 것에 대해 지금은 따끔한 보복을 당하는 것을 같아서 아주 신납니다. 저는 목사 편이지만 목사들 편을 들기보다는 목사이기 이전의 성도로서 성도 편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주일 성수,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너질 것처럼 협박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 100년이 지나기는커녕 50년이 지나기는커녕 불과 수십 년 만에 주일 성수가 기독교를 살수하는 절대적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때 엉터리 주장을 했던 분들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이것은 아마 성도님들에게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주제였는데, 바로 여성 목사 안수였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에 아주 희귀하게 나오는 특정한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성은 사역자로서 안수를 받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남자들에 의해서 강력하게 요청되었습니다. 물론 남자가 머리이고 여자는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주장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었지요. 여자는 전도사까지만 가능할 뿐 강도사도 안 되고 목사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성 목사 제도가 허용이 되면 곧 기독교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살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뀐 것이 없는데, 성경에서 그 구절이 사라진 적이 없는데, 한 교단 한 교단씩 여성 사역자, 여성 목회자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특정한 한두 교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에게 안수를 주어 목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를 도입해도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고 여성 목사가 등장해도 기독교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단도 수십 년간 여성 목사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통과되어서 지금은 여성 목사님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여성 목사 안수 제도가 허용이 되었는데 결사 반대하던 분들, 여성 목사를 허용하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 했던 분들, 그분들 중에 저희 교단을 탈퇴하신 분 없고요. 목사직을 내려놓으신 분 없고요. 이런 기독교는 거짓된 기독교니까 나는 순교하겠다. 그런 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이슈는 동성애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최근에 저희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에서도 동성애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침례신학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분이 퀴어 축제에 참석해서 그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준 일이 발단이 되었는데 조금 더 알아보니까 그 퀴어 축제 기도회를 주관하신 분이 우리 교단 목회자이시고 거기에 또 다른 우리 교단 목회자도 참여했다라고 해서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이슈가 저희 교단을 아주 광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질서도 없고 순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냉철한 분석도 없고 치열한 신학적 토론도 없이 광풍, 말 그대로 미친 바람처럼 교단을 휩쓸고 있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동료 목사들에 대한 신앙을 검증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동성애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본인이 무슨 자격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밝히라고 닥달을 합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그 목사와 오랜 친구인 걸 보니까 당신도 동성애 지지자냐? 라고 하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 성경에 대한 좀 자유로운, 조금 새로운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도 그 부류가 아니냐? 그 자리에 가지만 않았지 너도 그런 색깔 아니냐? 빨리 입장을 표명하라. 제가 심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근거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허용하면 당장 기독교가 무너질 거라고 단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미였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만 합니다. 정작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행하셨는지 전혀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저 큰일 난다고만 아우성을 치고 그저 당장에 제명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기독교를 사수하는 역할을 하는 듯 자신들이 하나님 대신 죄인들을 처결할 수 있는 기준과 권한을 가진 듯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는요, 복음서에도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쉬지 않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식과도 다른데 여전히 기독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죽인 사건입니다.
유대교의 책임자들, 대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유대교를 사수해야 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위험 요소로 여겨진 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했고, 죄인의 집에 가서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고, 부정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를 살려두면 여호와 신앙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를 죽여야 율법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기어코 실행했습니다. 그래서요, 도리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도리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대신 성경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은 더 악질이고, 어떤 죄인은 허용 가능하고, 어떤 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죄를 구분짓지 않으며 죄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거, 열심히 있다고 하는 교인들이 오해하는 거,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독교를 지키고, 자기가 여호와 신앙을 지키고, 자기가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오해입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위험해진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될 것 같다는 생각, 오만입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진리가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 어이없는 겁니다. 제발 과도한 사명감을 갖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엉터리 사명감이 기독교를 얼마나 천박하게 만들어 왔는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복을 향유하며 즐겁고 신나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그것 말고 제가 성도로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따라하기, 그걸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하기. 유대교가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타종교에서 행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하기, 예수님이 하신 것 따라하기, 그거 하시면 됩니다. 비교해 볼까요? 유대교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정죄하기, 비난하기, 저주하기, 조롱하기, 편가르기, 미워하기, 결국에는 죽이기였습니다. 물론 명분이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 자기들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신 것과 너무 달랐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따라하기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기, 부정하다고 불의하다고 송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해 주기, 하나님이나 여호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기,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따라하기,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비하기, 긍휼하기, 온유하기, 양선하기, 인내하기, 절제하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가 또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외형적인 일, 기념비적인 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 누가 봐도 알아챌 만한 일, 종교적인 행사나 활동 같은 일,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면 본인도 뿌듯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힘들어하고 버거워하고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속으로는 아유, 얼른 그만두고 싶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타종교에서 말하는 성자, 타종교에서 말하는 신앙적 영웅,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생색이 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난주 중에 너무 피곤했거나 아니면 다음 주에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어제 늦게까지 뭔가 업무 처리를 하시다가 오늘 새벽에 오늘은 교회를 갈까 가지 말까 상황이 좀 아닌데 몸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갈까 가지 말까 막 그런 고민하다가 큰맘 먹고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누가 알지요? 와, 이분이 오늘 오시느라 대단히 했었구나. 정말로 오실 상황이 아닌데 엄청난 마음과 엄청난 정성을 쏟아서 오늘 오셨구나.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도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였는데 갈 것도 없었나? 예, 그거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느 분이 은근히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밉고 싫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고 보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고 기왕 참는 김에 조금 더 인내했습니다. 미운 마음을 드러내기보다 표정 관리를 해서 온유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생색이 납니까? 예? 누가 내 마음고생을 알고 누가 내 표정 관리를 알고 누가 나의 온유를 눈치를 챕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이 대판 싸울 때 중간에 가서 중재를 하면 티가 날 수 있고 생색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싸움이 날 만한 상황인데 조금 더 인내해서 싸움이 안 나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간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소문이 나고 그게 어떻게 생색이 나고 그래서 어떻게 야,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마음고생해서 참고 참았더니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버려. 예. 기독교가 행하는 일은 어떤 외적인 종교적인 큰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아무도 생색이 날 수 없습니다.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요,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검증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 좋으니 나쁘니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라고 선동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라고 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독교나 교회를 위해 가시밭길을 가라고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바 기독교의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해 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고 받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것이 먼저고 내가 받은 것을 누리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갈 때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으로 행할 수 있어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개념과 방식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들으시고 계속해서 성도의 복을 누리시게 될 것이고 성도다워지실 것이고 성도다운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운 삶, 행복한 신앙생활, 자유로운 교회 생활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본문을 많이 읽고 본문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제발 절대로 그냥 써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수용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성경을 거부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을 믿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잘 분별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성경의 15가지 종류의 다른 번역들을 타이핑을 쳐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어요. 안 읽어오신 게 뻔하니까. 조금 아까 들어올 때까지 조회수가 0이야. 아무도 안 읽었어요. 괜찮습니다. 오시느라고 애쓰셨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신 설교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제가 재밌다고 하는 건 똑같은 헬라어 본문일 텐데 15개 번역본을 읽어보면 번역이 천지 차이예요. 이게 같은 본문인가? 같은 본문에 대하여 이렇게 다르게 번역될 수 있나? 놀라실 정도로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그거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해가 되십니까? 써 있는 대로만 생각해 보자면 가장 먼저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왜요?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입니다. 앞에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특히나 3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4장 1절에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믿지 않으면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해. 그러니까 조심해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절을 보면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1절 중간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맹세라고도 합니다.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맹세라는 표현인데 제가 너절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 똑같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맹세에 대하여 소개한 구절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 맹세만 나오면 늘 읽는 구절 한번 보시죠. 2장만 더 넘어가서 히브리서 6장 13절. 자,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게, 하나님의 맹세의 절대적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인간에게 조건을 붙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에 인간에게 다짐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에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예외를 두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혹시 깨질 수도 있다 여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실 때 변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기어코 이루어질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각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4장 1절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니까 모든 구절을, 모든 내용을, 모든 사건을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풀이하고 설명하고 해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에 들여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데 무슨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약속이나 맹세가 있으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나 맹세는 모두 허풍이고 하나님은 도무지 신뢰할 만한 분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돼요. 약속이니까 다 들어간다라고 하든가, 못 들어가는 자가 있으면 약속은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하든가. 제가 주석들을 보다가 조금 어이가 없고 주석들을 보다가 조금 실망하고 당황했습니다. 자, 어떤 주석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무조건 결과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니, 약속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됩니까?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약속의 내용을 변경해 버립니다. 또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을지라도 인간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약속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제가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저처럼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개의 번역본들을 읽어보니까 지금 개역 개정처럼 번역해 놓은 번역본도 있는데 조금 새롭게 아주 다르게
번역해 놓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번역을 찾는 순간 그렇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맞아 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세 가지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읽어 드리는 것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살아있으니 여러분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복력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 아직 유효한데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그곳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여길까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약속이 있으면 담대해야 되는데 혹시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조마조마 쓸데없는 생각을 할까봐 내가 걱정된다. 그거예요. 영어 성경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을 때마다 매우 주저하는데 제가 영어를 읽으면 늘 제 안사람이 그럽니다. 그건 영어가 아니야. 그건 베트남 영어야. 그러는데 그냥 참고로 한번 The Amplified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Therefore, while the promise of entering his rest still holds and is offered. 자, 그의 약속이 제공되었다. 그때 Let us be afraid. 두려워하자. 뭐라고? Lest any of you should think he has come too late and has come short of it.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혹시 그 안식이 너무 늦게 오거나 그것이 부족하다고 여기지 않도록 그것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예, 저는 그 번역이 맞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약속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두려워해 라고 경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성도에게 주의하라고 권면하는 긍정적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전혀 신뢰할 것이 못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살펴왔는데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까지 강조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옛적에도 일했고 하나님이 마지막에도 일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일하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아들이 일했다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그 아들이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혈과 육을 지니셨고 친히 십자가 사역을 행하셔서 한 근원에서 난 자가 되게 하셨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아들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강조하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4장 1절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아들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무의미합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아들을 그렇게 강조하고 아들의 사역을 그렇게 설명하느라 노력했습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냐고요. 그저 너 조심해, 모든 거는 너 하기 나름이야, 그러면 끝나지.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의 교훈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누누이 말씀드리는 바 기독교는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좌우된다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된다라고 결단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행동을 강조하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 대한 맹세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더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지 않겠지. 예, 좋아요. 세상에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세상에 없는 거, 예, 어느 누구도 보장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누가 그 책임을 지는데요? 누가 그 일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간혹 약속이나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서약서를 써주기도 하고 보증서를 써주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그래서 미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한 두 줄 써놔요.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꼭 토를 달아놨죠.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보증이요? 그게 무슨 확증이요? 결국 세상에는 어느 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아무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설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맹세하노라. 예,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맹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1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야죠. 그래서 1절은 혹시 못 들어갈지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그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기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이런 선포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왜 혹시 못 들어가는 자가 있을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약속이 있는데 쟤는 아닐 것 같아, 약속이 있는데 나는 탈락 아닐까? 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할까봐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것을 알고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구약부터 있었고 구약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읽어보았던 히브리서 6장에 언제부터 맹세가 등장했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부터 그 맹세가 되었고 그것이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맹세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죠. 자, 성경을 읽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오해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의 이해력이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아주 바보같이 아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오해 중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모두 다 나왔지만 나온 사람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해예요. 자, 애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나온 사람들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오해입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가는 민수기를 읽어보면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2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건 중에서 하나님이 펼치는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애굽이라는 장소가 아니고요, 광야라는 장소가 아니고요,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의 상징적 장소가 가나안이지, 정작 중요한 것, 정작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가나안이라는 장소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장 11절에도 내 안식이라고 나오고 18절에도 그의 안식이라고 나오고 4장 1절에도 그의 안식,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거지 가나안이라는 장소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광야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가나안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도 안식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나안에 있느냐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가보시면 적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안식을 언제 합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근처도 가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지만 단 한 차례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간 것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있는 거고 광야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안식이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는 안식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안식이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느냐,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다 안 하다가, 우리와 하나님이 동행하다 안 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나 맹세가 취소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딱 하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들의 삶에 유익을 얻는 것, 유익을 얻는 것을 저희 더누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겁니다. 지금 1절이 강조하는 건 성도가 안식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2절에 강조하는 것, 구약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고 오늘날 성도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백성들 유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2절.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더누림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안식을 안 주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막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었고 저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광야는 와 크루즈야, 크루즈 여행이야. 얼마나 좋아. 먹을 거 걱정을 해, 입을 거 걱정을 해, 적군 걱정을 해. 얼마나 좋아.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 위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 아유 그거 짜증나요. 밑에서 좀 올라오게 해서 그럼 바위 툭 쳐서 올라와 물이. 얘 완전 버라이어티 크루즈 선상쇼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광야는 너무 힘들어. 좋아. 장소를 바꾸었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나고 행복하게 살더냐고요. 광야라 힘들었고 가나안이라 행복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면 행복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못 들어갔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저들이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하나님이 수십 수백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고 수십 년간 계시를 가르쳐 주어도 배우지 못했죠.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그들은 죄를 지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인의 한계였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어쩔 수가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아들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셨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3절로 딱 넘어가는데 아주 멋진 결론이 나옵니다. 아주 멋진 결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오는 기쁜 소식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자, 아주 중요한 질문.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 기독교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질문, 아주 소중한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을 시달리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었냐면 19절,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2절,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것 또는 유익을 얻지 못한 것과 대조해서 신약의 성도들이 저 안식에 들어간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 구약의 이스라엘이 유익을 얻지 못한 이유가 뭐고, 신약의 성도들이 안식에 들어간 이유가 뭐죠? 달리 표현,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 안식에 들어가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뭐고, 신약의 성도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서 누린 이유는 뭐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성도들의 차이가 나는 건 무엇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 따라하겠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자, 1번. 자, 구약의 그놈들은 믿지 않았고 신약의 성도들은 믿었다는 차이가 있다. 즉, 구약의 백성들이 한 행동과 신약의 백성들이 한 행동의 차이가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다. 요게 1번이고요. 2번.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직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이고 신약의 성도들은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라는 차이다. 즉,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다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그 안식을 누리고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 2번 힌트, 저는 정답을 뒤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들었던 허다한 설교와 제가 참고했던 주석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였고 우리는 회개했고 우리는 영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자, 오해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광야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왜 못 들어갔습니까? 하는 대답, 불순종해서. 아니요. 이 대답이 참으로 많은 것을 오해하고 참으로 엄청난 것을 왜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입니다. 왜?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못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을지라도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왜곡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에 대해서 믿었다라고 칭찬하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의 십자가 사역을 강조하는 대신 십자가 사역은 기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놨는데 중요한 것은 네가 그 십자가를 믿느냐, 네가 그 예수를 인정하느냐, 네가 그 예수를 영접하느냐, 즉 너의 행동, 너의 결단, 너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하면 그거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왜곡입니다. 성경은 네가 믿었다, 네가 회개했다, 네가 영접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로 믿게 하고 우리로 회개하게 하고 우리로 영접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 결코 우리의 행동,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도 중요한데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맹세니까.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담대함의 근거요. 그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평안함과 우리 자유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너의 삶을 조심해라, 늘 경건하며 너의 마음을 다잡고 너의 생각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솔직해져 볼까요? 여기 계시는데 한 10년쯤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하죠? 하나님의 맹세가 아니라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갈등이 나고 분열이 생겨서 여러분이 떠날 수도 있고 저한테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어느 날 큰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 게 맞나? 은혜가 뭔 소용이고 이게 뭐야? 그런 회의가 안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주변에 동서장 목사들 그 건 때문에 마구 시달리다가 아유 기독교가 이렇게 천박하고 목사라는 것들이 저렇게 허접해서 LIC 때려치고 산에 가서 머리 깎을지 누가 알아? 지금이야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없을 거라고,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지요. 그런데 변절자 중에 어느 누가 변절하리라라고 했냐고요. 상황에 못 이겨서, 주변의 압력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허다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이후에 내 행동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배교할 수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을 거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그래도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 담대함 아닌가요? 그것 빼놓고는 뭐를 보장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저는 너무 고마워. 때로는 글을 매우 애매모호하게 써놔갖고 이게 뭔 소리여 라고 저를 일주일 동안 아주 고민하게 만들어서 가끔 얄밉기도 한데 깨닫고 나면 기가 막히게 썼다.
성경에 설명하는 패턴이 정말 고급지고 정말 논쟁의 여지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정말 확고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오는데, 자, 4장 3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입니다. 앞에서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왔네, 못 들어왔네, 누렸네, 못 누렸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행여 인간의 행동에 의하여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할까봐 아예 그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 때부터, 창조 때부터 다 이루어 놓은 거야 라고 강조해버려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의 완성을 다 이루어 놓았어. 인간이 믿어서 못 들어갔다, 인간이 믿어서 들어갔다 이런 식의 논란을 아예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안식을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인간을 그 안식 안에 살게 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안식을 떠난 거고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그 안식에 들어오게 했을지라도 인간이 누리지 못했을 뿐이다.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게서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다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 안식이 언제부터라고? 태초부터다. 감동하신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이야, 뭐 믿었네 안 믿었네 뭐 영접했네 안 네 이런 논리를 아예 싹을 자르고 분쟁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성경에 이런 패턴이 또 나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본문 하나만 확인하고 끝낼게요. 앞으로 조금 가볼게요. 에베소서. 멋있어요. 기독교가 정말 멋있어요. 에베소서 1장 310쪽. 히브리서는 안식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구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입니다. 누가 믿었네, 누가 안 믿었네, 누가 충성했네, 누가 안 했네 그런 따위의 논쟁이 불가능하도록 그 인간이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즉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끝. 네 뭔 의를 행했어, 네 무슨 거룩을 했어, 네 무슨 신실함을 해서 그런 거 따지지 마. 왜? 하나님이 너를 은혜 주기로 한 거 언제부터? 창세, 즉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가 어떤 행동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복을 주셨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갈등이 발생할 수 없고 자기를 내세우는 자랑이 가능할 수 없고 타인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고 이게 기독교의 패턴이에요. 네가 잘해서 들어왔구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못했으니까 탈락이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멋지게 이해하며 용서하며 배려하며 섬기며 서로 더불어 화목하게 예배 끝나고 나서는 간식도 먹으면서 즐겁게. 이게 기독교의 원리고 이게 기독교의 패턴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정성으로 세상을 이기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먼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아는 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알고 하나님의 맹세의 근거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삶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